자,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놓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불안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본질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뭐라고요? 생각이죠.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잠언 23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그 사람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생각들을 심어 넣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더러움, 추함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걸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거죠. 누구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서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권이 중요해요. 어떤 얘기를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좁아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쁨과 감사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내게 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잘 심었으면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런데 또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지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늘 부정적이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거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놓아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심어놔요. 이 씨를 우리가 심어놔요. 이것이 자라요. 이것이 자라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이 씨앗을 무력화시키고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뭘까요? 오늘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원망 불평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면 이 사단이 주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자, 시편 5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요 무기라는 거죠.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와 찬송이 내 속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늘 문이 항상 열려져요. 그 궁정에 들어가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입술에 있는 거죠. 말에 있는 거죠.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도아드라 시에서 점을 통해서 주인을 이롭게 했던 한 사람을 고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점쟁이는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통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점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이 안 되니까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잡혀서 얻어 터집니다. 아마도 살갗은 찢어졌을 거고 어디는 하나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감사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 볼까요? 16장 24절로 26절 다 가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과 감사는, 감사와 찬송은 인간의 모든 메인 것을 풀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인생이다, 묶여있다. 이 묶인 것을 푸는 게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런 일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으로 돌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랬으면 이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하인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을 치료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자, 9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하는 대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을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래요. 자, 뭐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제가 믿으면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예를 이런 거죠.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나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 그 생각,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감사절 특별 기도할 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된 믿음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뭐라고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행동하지 않았는데 믿습니다. 그래도 되던데요? 그건 은혜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진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이냐? 믿음이 행함과 연결돼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뭐라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나을 것 같다.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 있으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믿음을
또 예표로 얘기하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믿음,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노아의 믿음을 좀 얘기해 볼까요?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노아야,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그때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싼 거죠. 물로 감싼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올 필요가 없었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어요. 이 짓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노인네 망령 들었구나. 이게 뭔 짓이야 저게. 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그 발에 메고 발을 잠길 순간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완전한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병이 있으면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아팠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함께 하나님께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안 따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남편이 약속 안 지키면 따져요, 안 따져요? 아내가 약속 안 지키면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지.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다.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따지세요. 어느 때까지요? 말씀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따지지도 않지요. 안 그러면 안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바르게 심어라, 감사하고 찬송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행동으로 옮기라. 이것이 성경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자, 반응할 수 있겠어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